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이 기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모욕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항상 마음에 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생활과 삶 속에 복음의 등불이 끄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우리를 비천하게도 부하게도 살아가게 마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위를 잃지 않고 뜨뜻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아멘하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신속하고 급속한 응답을 주셔서 올 때의 마음과 갈 때의 마음이 달라지고, 올 때의 걸음과 갈 때의 걸음이 달라지는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꼭 복을 주시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우리의 일생 동안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많이 힘들고 또 어렵고 답답하고 그렇게 지내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 인생에 정답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올 때에는 실망하고 왔을지라도, 올 때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올 때는 눈물을 흘리고 왔을지라도, 오늘 갈 때에는 하나님이 환하게 시원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 속에서 돌아가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신앙의 성공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3종 세트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묵상을 하는데 3종 세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한 감동이 왔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감사예요. 두 번째가 뭐냐? 기쁨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기도예요. 이게 3종 세트예요. 그런데 이것을 떼놓을 수가 없어요.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일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은 기뻐할 일이 없어도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또 혹시 기뻐할 일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가 뭐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을 압도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총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요, 아주 눈부시게 찬란하고 화려한 왕궁이 있었습니다. 천정에도 벽에도 뭐 여러 가지 문들에도 아주 마치 다이아몬드를 막 박아 놓은 듯 아주 찬란한 빛이 눈부시게 비춰지는 그런 왕궁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런데 이게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깨진 유리 조각들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숨은 사연은 그런 거예요. 왕궁을요 훌륭하게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던 건축가가 각 방마다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질 좋은 거울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거울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걸려고 열어보니까 거울들이 다 박살이 나 있습니다. 너무 실망한 이 건축가가 할 수 없어서 그래도 이걸 버려라라고 인부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인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깨져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작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깨진 유리 조각들을 벽과 창에 붙이자는 제안을 합니다. 건축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깨진 유리 조각에 아름다운 무늬들을 착색을 했어요. 그것을 벽에 다 그리고 붙였습니다. 그러자 유리 조각마다 아주 찬란한 빛이 반사가 되게 되었고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장식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스테인글라스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간단한 화려한 그런 왕궁을 보고 임금이 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그 인부를 불렀어요. 어떻게 자네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가? 버릴 것을 그냥 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것을.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원래 양복점에서 일하는 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양복을 해 입고 가면은 짜투리 천들이 많이 남는데 그 짜투리 천들을 잘 이어가지고
이불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고 옷도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그것이 부자가 입고 다니는 옷보다 훨씬 더 값지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경험을 얻어서 이것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깨진 유리처럼 정말 쓸모없는 것 같을지라도 아름다운 왕궁을 화려하게 장식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다시 하나님이 붙잡아서 쓰신다고 하면은 복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니까 때로는 정말 꿈이 한없이 깨지기도 합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내 인생에 정말 왜 이런 것이 계속 겹치는 거야? 야, 갈 때까지 갔네. 이런 상태들이 지속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적들로 채워주시고 모든 문제를 더 아름답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지어주는 좋은 옷 입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들로부터 졸지에 어떻게 됩니까? 팔렸어요. 그것도 국내에 팔린 것이 아니라 뭡니까? 외국에 팔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국제 인신 매매를 당한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의해서? 사랑하는 형들에 의해서 말이에요. 자, 그런데 팔려가서도 좀 인생이 잘 풀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잘 풀리지가 않아. 좀 머슴살이 조금 해서 자리 잡으려고 하니까 또요 모함을 당해가지고 어디로? 깜빵으로 가야 돼. 자, 이게 뭐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고 뒤로 넘어졌는데 앞에 코가 깨진 격이에요. 정말 의의가 없는 거지요. 요즘 말로 하면 의의 상실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바닥까지 내려간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복되고 비상한 섭리로 감옥 생활에서 왕궁 생활로 바꾸어 주십니다.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이제 찬란한 회복의 새 아침을 맞고 요셉의 앞길이 그때부터 시온의 대로로 열리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어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빛이 찾아오고 아멘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앞길이 열리되 일생 동안 하나님이 책임지신 길들이 열리는 기적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꼴짝이 인생에서 최정상의 인생으로 회복이 되고 막장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 쓰시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그런 믿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플러스 하신다, 더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은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아주 절묘한 앙상블을 이루고 있어요. 전반부에는 정말 부정적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희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찬란한 길이 있고 그 누구도 틈탈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도 갈수록 더 좋은 것들이 더해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의 전반부 인생을 보지요. 어떻습니까? 고난이 따라와요. 배신이, 아픔이, 실망이, 절망이, 가난이, 슬픔이 계속 가속화됩니다. 비극적인 인생이지요. 갈수록 내리막이네, 갈수록 억울하네, 갈수록 추락되네, 이런 인생입니다. 요셉은 거기 아무것도 무슨 저항하거나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김수철 가수가 부른 뭐예요? 못다 핀 꽃 한 송이. 노래 알아요? 언제 가셨는데 뭐 그런 노래 있어요. 하여튼 예. 그런데 말입니다. 후반부 인생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더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기쁨이 찾아오고 영광이 찾아오고 명예가 찾아오고 축복이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오고 권세가 찾아오고 능력이 찾아오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려갔던 이상으로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인생이 꼬일 때에도 신실한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질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나은 미래의 회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인생이 깨진 유리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나고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실망했다? 없어요. 자포자기했다? 없어요. 요셉이 막 불안해했다? 없어요. 뭡니까? 요셉은 어디를 가나 어떤 위치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모든 저주를 막고 할렐루야, 감사로 모든 문제를 풀고 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겨오는 그런 능력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셉처럼 더 나은 은총의 미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복된 섭리를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형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어요. 별세를 했어요. 다 형들은 지금 쿨인 짓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불안한 거지. 왜요? 그래도 아버지가 계셨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보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팍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불안하니까 요셉에게 찾아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아버지가 사실 유언을 하지 않았는데 유언 위조를 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요셉이 뭐했다?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형들이 와서 절을 했어요. 이게 언제적 꾸었던 꿈입니까? 25년 전에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꿈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요셉이 아주 훌륭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어때요? 요셉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 인생은 하나님에 의한 모자이크 작품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5장 5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다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요셉은 정말 멋진 해석을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정이 요셉에게 수없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또 형님들이 나를 낮은 자리에 가장 뭉갰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어요. 내가 자수성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먼저 보냈어요. 자, 이런 멋진 해석을 합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도 이 사건에 대해서 시편 105편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이게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그런데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요셉을 먼저 여기에 오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섭리가 오늘도 지금도 현재도 작용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은 화가 복으로 변하고 할렐루야. 감옥 인생이 왕국 인생으로 변하고 할렐루야. 노예자가 구원자가 되고 할렐루야.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는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자신들의 악행 때문에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뒷일이 다 두렵다 이렇게 느끼지 않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그런 아버지의 유언이 제발 너의 형을 용서해,
이런 것이었다고 했을 때에 요셉이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울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이 지금 요셉이 울었을 뿐만 아니라 21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 그러냐? 조카들도 내가 책임질게요. 당신들도 책임지만은 조카들 내가 다 책임집니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축복의 사람인과 동시에 또요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못된 심보들이 하나씩 있어요. 뭐예요? 끝까지 갚는다. 끝까지 내가 갚아볼 거다. 이런 말들을 스스럼없이 합니다. 나한테 하나를 주면은 내가 두 개, 세 개로 받아칠 거다. 이런 생각들이 불현듯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거예요. 뭐예요? 용서와 사랑을 베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더 복 있는, 더 잘되는 인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서로 뭐라고요? 용서하고 할렐루야 사랑하고 그들의 짐을 내가 질게요라고 그런 선포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가 보복 인생이 아니라 축복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쟁 인생이 아니라 긍휼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대 인생이 아니라 환대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도대체 요셉이라고 하는 양반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자기가 지금 이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에? 이갈리잖아. 팔려가가지고 그것도 외국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해서 13년 아니에요? 17세에 팔려서 요셉이 총리가 될 때 30세니까 13년 그 세월 이가 갈리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철철 흐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 나오고 있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바로가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가 누구에게? 요셉을 보고 신하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뭐예요? 요셉이 그런 보복 인생이 아니라 축복 인생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었고 성령의 감동을 입고 살아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뜻대로는 잘 안 돼요. 내 의지대로는 잘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은 여러분 용서도 되고 아멘이지요. 예, 여러분 포옹도 되고 아멘이지요. 사랑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의 은총을 보정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우여곡절도 많고 절망스러운 현실들도 우리를 옥죄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보장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이날도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또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와 하는 모든 일들과 기도의 제목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